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힘든 길이고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40일을 광야에 머무셨습니다. 광야는 분명코 위험한 곳입니다. 거친 곳이며 앞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고 그 광야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외로운 길, 절망만 존재될 것 같은 바로 이 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먼저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40일간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야 그러면 악한 세력들이 틈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어요.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게 될 때에 영적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존재되고 세상을 바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존재되는 것이 아니라 대적 마귀도 영적인 존재로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로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과 동일한 존재로 헬라어로는 디아블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디아발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둘 사이에 무엇을 집어넣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일을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사람을 집어넣던, 물질을 집어넣던, 또 그 가운데 욕심을 집어넣던, 뭔가를 집어넣어서 하여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그 일이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통치 사역은 지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귀가 한 3가지의 시험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절실한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굶으셨어요. 허기지셨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 거죠. 40일 동안 굶었는데. 그래서 마귀가 유혹을 하잖아요. 오늘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현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굶주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돌멩이는 인절미 모양으로 생겼네. 그래가지고 인절미 만들어 드셔도 되고요. 이 돌멩이는 어떻게 절편 모양으로 생겼냐? 그 절편 만들어 드셔도 돼요. 이 돌은 앞뒤에 흙이 묻었네. 시커먼 흙이. 이거 시루떡 만들자. 시루떡 만들어 드실 수 있다니까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 굶주리는 것, 소위 금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서 능력이 있다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아침에는 인절미, 저녁에는 시루떡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리도록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셔요? 말씀으로 이겨내셔요.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너는 내가 굶주릴 때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은 떡 갖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의 가장 연약한 취약한 점이 무엇인가? 나의 약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단은 해결책을 갖고 온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떡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신명기를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 유대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거예요. 순종해서 나왔다고. 그런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지나게 되어질 때에 그러면 굶었나?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 나왔을 때 그들에게 뭐를 줘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만나를 먹으면서 또 맛이 없대. 맛이 없대. 또 그렇게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요구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가마솥 옆에서 고기를 삶으면서 고기도 먹었는데 그럼 메추라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뭐 부추가 먹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만나 먹게 해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 먹게 해주셨죠. 목마르다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생수 주셨죠. 그렇잖아요. 길이 없다고 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입은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불만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불만에 불만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나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냐? 냉장고를 열어보면은 냉장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떨어지는 일들이 집집마다 있다고 하는데 과잉이죠. 근데 끊임없이 무엇인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족한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미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덜컥덜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다가는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절실한 고민이 뭐냐고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할 때 넘어가서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필요를 늘 생각해요. 그것을 마귀가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가치관의 시험입니다. 바른 가치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귀를 섬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어진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한번 절만 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모든 것을 다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받았대. 그리고 한번 꾸벅절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폭넓게 보아야 되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받게 되었어요? 영광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계획은 메시아가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지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 사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주 쉬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은 영광이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고난받지 말고 십자가에 죽지 말고 영광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네게 가르쳐 줄게. 그게 뭔데? 나한테 한번 꾸벅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돼.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아주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게, 아주 편리한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쉬운 방법을 선택해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그 어떤 것에서도 고개를 숙일 수 없고 예배할 수가 없어.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한번 꾸벅 절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이런 시험이 왔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 시험이 와요. 끊임없이. 쉬운 방법을 제시한다니까는요. 아주 편리한 방법을 제시해요. 예?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좋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거는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컴컴해. 근데 옆방에 친구 초가 있어. 말하면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갖다가 탁 꽂아놓고 불을 켜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이 좋아. 그렇게 해서 될 일이야.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보다 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한 길보다도 훨씬 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면서 요렇게만 하면 되잖아. 살짝 눈 감고, 그리고 더 심하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고 교회 올라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살짝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 끝날 것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왜곡하는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방어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1절 보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 꼭대기에서 한번 내려 봐봐.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탁 받들어가지고 사뿐히 앉힐 거야.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고 느끼겠어.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하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그들이 질문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표정만 보여달라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텐데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86편 17절에도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 신이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고. 이런 표적을 이야기하는 표적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수많은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꼭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하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안 믿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의 행동입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경험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험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때에 그 사실이 나에게 와 닿는 것이지,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해야지만 내가 믿겠다고요? 이런 쉬운 예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믿어야 죽으면 천국 가냐고 그렇게 하지, 나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내가 믿겠어. 그리고 돌아가셔 보세요. 끝난 거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내 마음의 확증으로 와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증명하면 믿겠다고요?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의 행동이지. 마귀의 그럴듯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요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방법이 도대체 뭐냐? 오직 말씀입니다. 3번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어. 그런데 이것을 이긴 것을 보게 되어지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기록된 바,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현실 속에서 당하는 시험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그래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아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먹지는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 안 했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곡해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이렇게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대응해서 승리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겨나니까. 시편 90편 11절 12절에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예수님 이 말씀 어떻게 인용해요?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다. 오늘날도 사탄은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정말 위험해요. 선무단장이 사람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한 분을 말씀 양육을 시켜준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지? 내가 어떤 존재지? 그것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끊어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부부 사이도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 사니 안 사니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관계를 깨트리려고 해요. 형제 사이도 깨트리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트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부모는 자식 앞에서 부모라는 걸 알아야 돼.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럼 안 깨지잖아요. 자식은 어떻게 돼요?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아야 돼. 그럼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 말 안 듣고 하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란
믿는 만큼 강해지고 의심만큼 약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는 끊임없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마는, 아니 어느 날 목사님이 저기서 오는데 자기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갔대. 아니 성도들을 만나면 내가 쫓아가서 인사를 하지 왜 피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뻔히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그 길로 갔다니까는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시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옆길로 가셨다, 그러면 되는 거지. 자기를,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오해를 하려고 생각.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니까요. 대안이 없어요. 관계랑 믿는 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강해져. 근데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질 않거든. 자녀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믿는 만큼.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돈독해지고 강해져요. 그런데 의심하는 만큼 약해져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밀고 들어와요? 사탄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두 사이에 밀고 들어와서 그걸 깨트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성도들과 마귀와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그렇구나.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한 번 시험한 다음에 참패를 당한 다음에 멀리 떠나서 이제는 그 장로님한테는 안 가, 그 집사님한테는 안 가, 그 권사님한테는 안 가, 그 목사님한테는 안 가, 그 교회는 안 가. 제가 안 쉬니까 안 간대. 안 가. 그러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와요. 마귀는 꼭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얼마 동안만, 그 기회만 있으면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의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험하죠. 바리새인들도 시험하죠. 사사건건 시험하죠. 나중에는 같은 밥솥에 같이 밥을 먹고 살았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 아세요? 신방은요 목사님만 가는 게 아니라 신방은 사탄도 가요. 아시겠어요? 사탄이 여러분을 향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찾아가고 예수님만 여러분을 신방하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도 신방을 온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예수님조차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존재들이 뭐냐? 바로 자꾸 틈을 보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을 잘 견뎌내셨어요. 십자가의 시험도 이겨내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의 예 가운데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것 가운데서 왜 이렇게 우리가 미혹이 되느냐, 한 가지만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어요. 욕심. 여러분 구약에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보세요, 여러분. 다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순과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십계명부터 올라가 보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집 주신 대로 그냥 살아. 그런데 왜 내 이웃의
집을 탐내냐고. 그 이웃의 집을 탐냈다고 자기 거 되나요? 안 돼요. 이거 집 문제만 그런 것 같아요. 이웃의 남편도 탐내지 말라고. 이웃의 아들, 딸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탐낸다고 자기 새끼들 안 된다니까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데 진리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아무리 도둑질해서 내게 가져와도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거는 자기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훔쳐다가 내 통장에 넣었더라도 사회적으로 보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네 돈 아니잖아. 분명히 얘기를 해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이러니, 욕심 때문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머리 굴리고 조금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내 배만 채우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욕심일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러한 것들로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져야 돼. 근데 주어진 것이 멀어져.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욕심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물질을 주셨어.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가까워져야 되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역하는 중고등부 애들, 유아부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다 주고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야, 근데 이것 가지고 그냥 찬송 하나 또 부르셔요. 멀리 갔더니 하면서 멀리 가버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늘 있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그런데 이거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진짜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상상으로 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부인들은,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불을 붙여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제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는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셔요.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자기가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기라고 말씀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삶 속에서 주님이 주는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